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나눴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쳤어요. 우리가 굉장히 긴 동안 마태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우리를 매료하거나 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책입니다. 책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오한 신비나 알기 힘든 상징이나 또는 강력한 예언이나 생생한 언어들을 볼 때 어느 성경도 요한계시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의 세부 사항을 해석하려다가 고상한 방향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든지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목사라면요, 누구나 한 번쯤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꿈이면서 또한 함정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전체 그림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거기다 비추고자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엎드리라입니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요,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뭔지 아세요? 어부예요.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소녀를 살리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자이고, 변화산, 즉 헐몬산에서 놀랍게 변화되신 이 일을 경험한, 즉 주님이 놀랍게 변화되신 그것을 경험했던 자가 바로 요한이고,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정말 심오한 가르침까지 받았던 자가 요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목격했던 자이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보살피라는 남다른 책임까지 부여받았던 자가 요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자이고, 무덤에 먼저 들어간 자는 베드로이지만 남아있는 11 제자 중에서 빈 무덤을 잘 관찰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믿은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후 소아시아의 예배소 부근에서 60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노년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자신의 기억들을 글로 풀어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로마의 도마티어누스 황제에 의해서 90이 넘긴 그 나이에 에베소에서 약 65km 떨어진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에게에 위치한 섬 밤모섬이라는 죄수 유형지로 유배를 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고, 어느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죠? 주의 날에 어느 주일날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존전의 초대를 받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 교회, 예배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는 이 사명을 받았고요. 이어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환상들이 여러 음성들과 함께 자신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들이 극적이고 또한 두려움을 자아냈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결과물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특이한 내용들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상상력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하기를 원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은 칭찬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전자예요. 칭찬한 것이, 저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해요. 기쁜 동시에, 물론 기쁘죠. 기쁜 동시에 뭔가 부끄럽고 어색해서, 아이고,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을 연발하고 도망을 가는 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은 자기의 조그만 것도 막 부풀리고 자랑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아니요, 아니에요 하면서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말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래도 춤을 추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칭찬이 어려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카운셀러 공부하면서 알아보니까 자존감이었습니다. 이게 비교적 남들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것이 칭찬이 올 때 부담으로 나타난 겁니다. 칭찬을 통해 내비쳐지는 기대와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있어서 평가는 무겁고 부담입니다. 안 그래요? 학교에서의 평가가 뭐겠습니까? 중간과 기말, 고사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로 학교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 중간에 평가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편안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평가를 받는 당사자에게 부담이고 무거운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평가는요,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즉, 정직함이 따라옵니다. 왜냐? 컨닝하지 않는다면 준비한 그대로 결과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 수능 그 문제, 그 수능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한국에 시끄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타 강사가 세금 조사를 받고 그런 얘기로 가득해요. 일타 강사가 가르쳐주는 그 문제가 수능에 나와가지고 그 수능의 문제를 풀므로 그 수능에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수업에 듣게 하려고 정말 빚을 내어서
학생들을 보내게 되는 정말 어려운 이 불균형의 모습이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내고 문제와 답을 미리 컨닝하는 겁니다. 그죠? 정직함은요, 여러분, 신앙에선 더욱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비밀과, 즉 나의 어두운 비밀과 숨겨진 실상과 말은 안 해도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해먹은 원한과 말은 안 하지만 누구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알잖아요. 창피한 실수와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수한 것이 어마어마 많잖아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다 훤히 알고 계시기에 특히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7 교회를 평가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아시아 7 교회에 전해진 하늘의 메시지예요. 이 하늘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계시, 예언의 말씀 또는 편지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늘의 메시지가 전해졌을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였고요.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임박할 성취, 즉 가깝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느 특정한 때에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의 모습을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지키고 듣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피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엄연하고도 검증된 확신의 말씀으로 도장을 팍팍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로마 교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안 가져봤어요? 왜 하필이면 이 소아시아 7 교회일까? 지금 소아시아 7 교회는 지금 터키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를 자세히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냐? 소아시아의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요한이. 그리고 그가 90이 넘은 나이에 서남쪽 35마일쯤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그냥 추론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한 예루살렘도 있겠지만 이방이 주님의 관심이었기에, 특히 이방으로 가는 길목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를 이야기했지 않았을까라고 또한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적하는 이 7교회는 결국 뭐냐? 오고 가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에게 전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늘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누구에게? 사랑과 충성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전해질 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평강의 이 단어를 쓰면서 문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세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문구가요, 그냥 인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도 서신을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냥 대충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도 대충 하는 그냥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요, 죄인들이 단순히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공로나 수고나 자격 없이 거저받는 호의요, 선물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쪽에서요, 어떤 선을 행했거나 앞으로 행할 것이거나 행악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야기할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은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값진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환난, 즉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자식 때문에 생겨난 시련, 돈 때문에 생겨난 시련, 건강 때문에 생겨난 시련, 신분 때문에 생겨난 시련 등등 다양한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용기를 주는 강한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환난은 악한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와 평강을 받을 것이라는 강한 선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그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랑의 사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도였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충성의 사도였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예배소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95년경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 얼마 동안 있는지 아세요? 1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갇힌 그 굴은요, 그냥 사람 하나가 겨우 발을 뻗을 정도의 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9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섬에 이 작은 동굴 안에 갇혀있는 나이 많은 노령의 사도가 비록 고난과 환난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로 일관하며,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관하며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여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승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냐? 다시 오신다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것은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 보세요. 세월이 지났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유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식어질 대로 식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핍박이, 환난이, 고통이 많으니까.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7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는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환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pat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경험한 그 현장에 정말 스페셜하게 나도 초대를 받아서 나도 같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답은 요한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요한이 경험하였던 강하게 와닿는 원리가 나에게도 존재돼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수록 더 빨리 복종과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난 그 반응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반응을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겠다. 항복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사도 요한에 비하면요, 세 발이 피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 끌어안고요.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인 반응이 4절에서 8절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하시더라.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지어는 예수님으로 대우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17절에서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발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요, 영광을 받는 자에게 내재된 특성입니다. 영광은요,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당장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음행을 피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주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항상 예수님을 찾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이 선택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것을 이번 주 한 주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그 이루어 가심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자신을 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코너로 몰고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의 입장으로 주님을 만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찬양을 드리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 하십니까? 못했다면 이제부터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주님은 위엄과 영광과 권능에 충만하신 분인데 내 생각대로 지어낸 우리 주님을 대우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한숨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도 행동도 그리고 찬양과 예배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주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은혜로 가득 충만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